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지난 허니문 지구별 수요 예배 때 전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원래 사실은 어제 한 반나절 정도 교회에 이제 남아 있으면서 말씀을 준비했지만 마음의 평안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평안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어제 저녁 늦게 본문을 총재로 다 바꾸고 설교문을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누군가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을 재조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더 온전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은 부흥을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정말 보석과도 같은 본문의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정말 10명 남짓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정말 그들의 삶이 이전에는 학문 없는 법인으로 아는 그 시골 출신이었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엄청난 부흥을 일어났던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곧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곧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세우시면서 당신의 온전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18절이나 되기 때문에 본문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세 가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서 돌아온 베드로에게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일까를 주목해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는 비난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했을까 라는 것을 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부흥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 적용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서 돌아온 베드로에게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뭘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1장 말씀 그 앞장에는 고넬료의 집에서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10장 이후에 나오는 1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한번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한번 눈을 두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빌립보에서 가이사랴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2절 끝절에 보면은 비난하여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항상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무할례자에게 할례자가 함께 동석하여서 밥을 먹는다. 이것을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뿌리 깊게 박혀있는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도할 때에도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꼼꼼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비난을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1절 말씀에 보면 누가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 예수님을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비난하고 있죠? 유대에 있는 누구요? 사도들과. 사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바로 사도라고 하고 있어요. 사도들과 그리고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앞에서부터 쭉 읽어봤던 사람들은 이 사도들과 형제들이 어떤 체험과 경험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그들의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정말 엄청난 경험이 각 사람에게 불이 임하는 경험을,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도들과 그 형제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완벽히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닌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고 무지함 가운데 우리의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지금 비난했던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그들 중에는 자신이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함께 유하시면서 밥을 먹었던 그 은혜와 긍휼을 체험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마태는 세리였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도 그 은혜를 받았던 자였고, 또 나중 다른 본문에 보면 세리 레위도, 그도 사도였지만 예수님께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모습을 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비판을 했죠. 1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정말 죄인이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누구도 가리지 않고 다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대화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그들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는 그런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은 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도들과 형제들은 이 말씀을, 그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와 긍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위치에 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완전히 까먹고 내가 언제 굉장히 의로웠던 사람인 것인 양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쉬이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하여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죄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던 상황일지라도 우리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동시에 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 역시 젊고 미숙하다 보니까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온유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온유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관대하지 않은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우리 목장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우리 지구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판단과 분열의 벽들이 내 안에 켜켜이 쌓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성령의 충만을 받은 오순절의 성령 마가 다락방을 경험했던 사람일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자신 안에 있었던 그 분열과 그 벽을 자신들은 이해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더 자신을 살펴야 하는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그런 비난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한 것 같아 보입니다. 비난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말을 왜 믿어주지 않느냐고 다투거나 투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에게 차례로 설명했다고 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지만 그도 처음에는 환상을 보면서 동일한 태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그에 대해서 불순종했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보였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였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한 것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항변하여서 주님께 꾸짖어서 일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한 번 자리 잡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괴롭히고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게 우리가 옳은 것이냐 주님께 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는 예수님의 순전한 순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판단하지 말고 겸손하게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체도 그러한 저의 자신을 볼 때마다 너무나 비참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겸손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하고 주님께 말씀을 이렇게 올립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해할 수 없는 이 환상이 마치고 마침 베드로의 집에 유숙하고 있던 요바의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그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그들의 가이사랴로 넘어가서 말씀을 전하죠. 그들이 왜 베드로를 초청했는지 설명을 듣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환상의 의미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에게 뭐가 임하셨다는 것을 보았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냥 성령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처음 임하신 것과 같은 성령입니다. 때문에 오순절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의 생각이 완전히 깨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가 보았던 환상의 의미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그의 생각과 태도를 바꿨던 한 절이 나옵니다. 그 바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생각이 났다. 지금 16절에 있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세례를 받을 거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하는 이 너희의 우리 유대인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 복음을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받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셨고 그가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함으로 자신의 가졌던 그 어리석은 태도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했던 10장의 경험을 토대로 그가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보인 마지막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하더라.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반응했던 이 베드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바뀝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등이 맡겠습니까? 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나도 알지 못하게 쌓여있는 마음의 벽들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않아도, 내가 이해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선입견, 우리 교회의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보다 앞설 수 없는 것들이 우리 복음보다 앞서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애가 되고 이것이 곧 진리이고 규칙이고 법인 양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막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절 이후부터 본문 말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19절 이후부터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졌던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굉장히 다양한 이방 민족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 섞여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벽들을 허물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바로 선교의 전초기지처럼 쓰였던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굉장한 장애를 가지게 됐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이고 종교적이고 지역적이고 민족적이었던 그 틀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응했을 때 그들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행복하고 웃고 떠들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사역을 하고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은근히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빛과 소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 내 마음의 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 어떤 것들이 정말 불편하고 어렵게 여겨지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버리고 주님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불편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하겠습니다. 기다려주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군요 라고 평가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부흥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열매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아야 할 것은 3,000명,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폭발적인 양적인 부흥도 주목해야 합니다. 근데 그 폭발적인 양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과 그 뿌리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읽었던 이 결정적인 사건, 이것이 없었다면 그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흥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벽을 허무는 것. 우리 안에 있었던 담장, 다른 사람과 나와 타자를 구분했던 그 담장을 부술 때야만이 그 부흥의 열매, 진정한 부흥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제자들에게도 남아 있었던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의 완고함을 깨우치시고 회개시키시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종교적으로만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리는 400년 시기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거대한 이방 민족이었던 셀류쿠스 왕조, 그 네 번째 왕이었던 에피파네스 왕이 그 유대인들을 굉장히 핍박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20여 년이나 넘게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마다 그 전쟁에 대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남과 북도 통일하기가 어렵고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쟁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독일은 통일하기가 보다 더 쉽게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불편하거나 어려운 감정이 드는 이유가 바로 그런 민족적인 정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나라뿐이겠습니까? 우리 개인과 개인, 가정과 가정에서도 어떠한 싸움과 다툼, 어떤 법적인 소송이 있고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과 다툼이 있으면 그를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판을 짜고 당을 짓고 또 구분하는 그런 모습들이 간간히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부흥이 일어났다면 우리 안에 행해져야 될 그 모습은 우리 안에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단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포용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변화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베드로와 같이 불순종하고 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과 같이 비난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잔존하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뭐가 다릅니까? 첫 번째 반응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난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랑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불순종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구나, 오래 참는 것이구나,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사람, 그 바꾸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는 부흥의 시기에 벽을 허물었던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전라북도 김제군의 금산면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남장로교 출신이었던 미국의 선교사 테이트가 개척한 곳입니다. 그 개척했던 교회는 당시 마방의 주인, 말을 기르는 주인이었으며 양반지주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를, 테이트 선교사와 함께 그 교회를 일구어 나갔습니다. 그때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들과 함께 일했던 노비들,
그리고 하인들까지도 그 교회 예배에 다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당시에 사랑채, 자신의 집에 사랑채를 오픈해서 예배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많은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데, 그 중에 한 명, 조덕삼의 하인이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그 마부도 그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조덕삼과 이자익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고, 주인과 머슴이 금산교회에 정말 중요한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 영수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에 장로 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의 주인이었고 당시의 지주였고 또 마방의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당연히 장로로 선출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투표 결과는 정말 정반대였습니다. 자신의 노비였던 이자액이 당선이 되고 조덕삼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저기 수군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을 때 조덕삼은 공식적으로 발언권을 얻고 그들에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말과 그의 행함은 일치되었습니다. 조덕삼도 장로가 나중에 되어서 이자익을 나중에 평양의 장로교 신학교에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금산교회 2대 목사로 청빙하여서 그를 끝까지 잘 받들었습니다. 양민과 천민의 구별이 철저했던 시대 속에서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와 같은 벽을 허무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양극화가 심한 이때에, 경제적인 양극화, 그리고 정치적인 양극화, 이념적인 양극화가 심한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목장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알고 있지 못하는 생각 속에 있는 그 벽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베드로도 성령께서 돕지 않으셨다면 그 안에 있었던 마음의 벽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가 주님께 받았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자신의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곳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때때로는 성도 중에서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은근하게 판단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성도 중에서 정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는 더 친절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덜 친절하고, 내 안에서 그러한 다툼이 있다는 것을 나 스스로는 부인하고 있었지만 제 안에 그런 됨됨이, 그런 죄악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차별과 배제,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양한 차별이 있습니다. 남자는 우둔하고, 남자는 우등하고, 여자는 열등하고, 부자는 우등하고, 빈자는 열등하고, 주인은 우등하고, 종은 열등하고, 고득점 학생은 우등하고, 저득점 학생은 열등하고, 유식한 저자는 유등하고, 무식한 독자는 열등하고, 수도권은 우등하고, 지방은 열등하고, 서양은 우등하고, 동양은 열등하고, 잘생긴 사람은 우등하고, 못생긴 사람은 열등하고, 날씬한 사람은 우등하고, 뚱뚱한 사람은 열등하고, 유능은 우등하고, 무능은 열등하고, 이런 유의 우리의 차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허시면서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우리의 형상을 있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른 분이었지만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그 겸손과 사랑의 하나됨, 그 하나됨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부흥의 참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 분리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떠한 차별과 선입견도 용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회개하게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말로써 하나님을 막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부흥을 주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온전한 사랑의 띠로 우리를 견고하게 묶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온 만물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가 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마음의 벽들, 아버지 분리하고 당을 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이기적이고 하나님 그 편협한 생각들을 주님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확정을 이루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수준에서 나누고 비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버지 공동체,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목장과 가정에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판단했던 모든 마음들을 주님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사람이 막지 못하겠다 주님 고백하며 우리의 무능력함과 무지함과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겸손하게 간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유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도 온유하지만 타인에게도 온유할 수 있는 마음, 관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